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사실 저는 되게 특별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대예배 때 부목사가 딱 이렇게 기회를 받아서 설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정말 은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용납해 주신 저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저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에 좀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재밌다고 보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준비를 저는 이제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닥쳐서 오면은 제가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갑자기 물어보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분이 지금 생각하는 중이구나. 예, 그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수요일 날 그 예배 그 설교 본문이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전입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게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원로 목사님 저한테 본문 말씀해 주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벌써 미사체프에 온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어요. 10년 만에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 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가면은 사람이 붐비고 뭔가 북적북적하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했던 사역들이 이제 청소년부이기도 하고 유치부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늘 뭔가 뒤로 이렇게 같이 학생들과 뭔가를 하던가 아이들과 뭔가를 하던가 또는 이제 뭐 대예배 시간에는 제가 방송실이나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하던가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딱 있는데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서 오히려 되게 처음엔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뭘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많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라는 그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여전히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만 막상 진짜로 제가 해야 되는 그 시간대에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집중을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하나님, 제가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잡아서 어떻게 제가 이것을 가지치기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분별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미사체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가 죽던 시기에,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유대에서 공동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 뒤를 이어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주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저자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열왕기상하의 저자를 이 신실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상하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선지자 분들의 기록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앞에 전까지만 해도 열왕기상도 그렇지만은 이제 하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들어오기까지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가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어떤 왕이 올라갔고 어떤 왕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해서 나갔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열왕기하 2장에 들어서면서 그게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사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반에도 계속 쭉 보면은 엘리사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너는 얼른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이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말과 삶으로서 사람들한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삶으로서, 자신의 입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개정 개혁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19절 맨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앞에서 발생을 했고 그러자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직분이 엘리사로 옮겨가게 되고, 엘리사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았는데 그것을 강물을 칩니다. 엘리야와 똑같이. 그러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본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직을 옮기셨구나. 그러면서 모두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여리고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 여리고는 굉장히 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나왔을 때 이 특별히 여리고 성읍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성경을 볼 텐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성읍이 그 동안은 세워지지 않는데 열왕기상 16장에 가면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성읍을 세우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곳에 성읍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그들에게 내린 저주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먹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태의 열매까지도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 자체가 이 성읍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그릇을 가져와서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러고선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그것을 뿌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얘기하는 것이 그때 이제 치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가 못되는 곳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잉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모든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시기에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우리는 이제 과학의 힘을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굉장히 유명한 C 회사로 하는 그 배송 업체 통해서 이제 하루만이면 뚝딱 옵니다. 물이 날라오고 과일이 날라오고 먹을 게 날라오고 뭐 이렇게 와우 뭐 그 가입하면은 뭐 그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뭐 이렇게 바로 도착하고 굉장히 편한 시대에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쩌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사가 달린 것을 갖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보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간절하게 구했을 때 진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응답하며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치료하다라는 것은 라파,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것은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다가 물이 없어서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그 마라라고 쓴 물, 그래서 마시도 못한 것 같다, 왜 또 우리에게 했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걸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앞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진 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하는 그 치료가 바로 오늘 치료한다라는 그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희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자, 너희 눈앞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패하여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마음까지로 회복시켜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 한 명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저희의 삶의 가운데 정말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병원을 의지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간구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내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아직 갈팡질팡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은 저희들을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데 저희가 참 방금 전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반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27절부터 27절 아니죠. 그 후반절 2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심판하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애들이 멋모르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깊이 살펴보면은 단순히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은 아이들이란 그 원어를 보면은 사실 또 다른 의미는 따르는 젊은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베델로 장소를 이동을 했을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면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입지를 크게 다지기 위해서,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머물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세우고 나서 이게 앞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따르도록 하여라. 그렇게 세워놓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이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이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롱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여기에서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 숭배를 따르는 젊은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왜 조롱을 했는가? 이제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우상이 진짜 힘이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사가 와서 지금 저쪽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고 있대. 그러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동네에 왔을 때 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야, 여기는 우리 터전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너희를 지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진짜로 인도하고 주관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아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는 분이시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나의 백성이여, 나에게로 다시금 회심하여서 돌아오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자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다시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그냥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그 사랑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겉표면적인 이런 것만 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한 애들을 막 죽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 저희가 컴퓨터가 말을 안 듣면 그냥 포맷시키잖아요. 아니면 바꾸던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뭐만 하면 싸우고 뭐만 하면 자기들끼리 죽이고 패고 그러면 나를 떠난 너희들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없애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겠다. 충분히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일하시며 보여주시며 또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미사체플 공동체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있는 곳 또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죄를 미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저희들이 경고하게 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어떤 누구라도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오늘 이렇게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자신이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자나깨나 너희 문선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게 하여라. 그대로 살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단지 이제 저희가 올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실 때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았는가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나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호흡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엘리사 같은 경우도 이 모든 이적을 일으킬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해서 집은 부유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이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이맘때쯤에 너는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처음에 콧방귀 끼면서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듬해 됐을 때 자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녀를 가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엘리사가 보여줬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하고 나만 남겨놓고 문을 닫은 후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약 850명이 되는 이단 그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도하는 삶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나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그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읽기만 했을 때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즉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도하심을 자기에게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엘리사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단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서에도 보면은 저희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얼마나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령에 심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이 내 마음을 두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의식주에 좀 더 많은 마음을 쏟아 부었는가?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대변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시기 전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더워서 땀이 좀 잘 납니다. 제가 빨리 지금 살을 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그래서 여름을 사실 한편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벗고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왜냐하면은 이제 2018년도에 베스트셀러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냐면 책 이름이 가장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 중심을 결과 중심으로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지만 중요한 건 그 10kg를 도달을 했을 때, 10kg 빼는 걸 도달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게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저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낙심하거나 절망을 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이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라. 저희가 보통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세우잖아요. 만약에 말씀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내년에 1독을 하겠다. 그래서 주중에는 3장, 주말에는 5장 해서 내가 1독을 해버리라. 자, 얼마나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생각이 날 때는 보시죠. 생각이 날 때는 보시는데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세심한 분들은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경을 1장 읽고 아니면 성경을 3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이렇게까지는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야 사람은 그것을 실행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탁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한 장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기도를 하고 1분 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적어놓고 보이게 하면은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기도로 호흡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엘리사와 같은 그 이적이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마음이 여러모로 아직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분명하게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돈의 사람이 아니라 승진의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같이 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며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엘리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데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저희 아름다운 미사체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요,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안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악을 미워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 공동체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